거. 들리는 게 없겠네? 되게 소통이 안 되네. 잘 지내셨어요? 네. 좋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많이 잘 못했어요. 예?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했어요? 예. 오늘이라도 해야 되겠다. 여기서 하려고요. 아꼈어요? 예, 많이 아꼈어요. 나도 사실 좋아하는 찬송은 아끼고 잘 안 불러요. 이 남발하다 보면은 이게 좀 퇴색되고 그러더라고요. 필요한 순간에 딱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좋아하는 반찬은 나중에 먹습니다. 그래? 그러다가 다 썩어요. 좋아요. 제가 문 안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당락권. 디비디비디. 독수리? 예, 독수리. 사실은 이 요한, 뱀 같은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독수리가 광야를 탁 내려다보듯이 활공을 딱 하면. 사실 이 요한계시록도 하늘의 뷰에서 하늘나라 관점에서 이 세상을 탁 이렇게 조망을 하는. 제가 또 이걸 잘했군요. 네, 잘했어요. 아주 끼어만지. 뭔가 사마귀 같은데요. 선견지명이 있는 얘기. 이야. 근데 역시. 사실 요새 이제 교회들이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재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재활성화. 네. 재활성화. 재활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다시 불타오르야 된다. 리바이탈라이제이션. 리바이벌. 리바이벌. 리이그나이트. 다시 불붙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다시 불붙어야 되나. 그 비결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신약 30강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의 그 비전에서 이 사도 요한이 본 비전 환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본격적으로 이제 4장부터 해 나가는데 그 앞에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한 진단을부터 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진단을 하는데 7개 교회를 어떤 면은 잘했다 해서 칭찬이 나오고요. 또 어떤 면은 잘못했다. 책망이 나와요. 책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적한 것을 잘 고치면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나와요. 그래서 칭칭약. 7개 교회를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이제 어떤 교회는 칭찬만 나오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구분해가지고 조금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 우선 이제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꾸 이제 보이는 건물을 먼저 연상을 하게 되는데, 원래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중요한 건 건물보다도 신자죠, 신자. 그래서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 7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한 것을 다 조합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칭찬한 모습은 그대로 우리가 살려야 되고, 책망받은 것은 좀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고쳐야 되죠. 그렇게 해서 조합을 해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거겠다 하는 그 이제 교회의 특징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재활성화돼 가지고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좀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예배소 교회에서는 우리가 뭘 착안을 해야 되냐면 사랑, 교회 안에 사랑이 뜨겁게 불타올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머나 교회는 사실은 칭찬만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잘 견디고, 고난 가운데에도 인내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 고난이 올 때에도
그걸 잘 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걸 교훈을 받게 되는 거고요. 버가모 교회는 이제 진리를 잘 수호해야 된다는 거.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 사대 교회에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되살려야 된다는 거. 필라델피아의 교회에서는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조합을 해서 나아가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책망보다 칭찬부터 해줘요. 우리도 애들한테 뭐 지적을 하더라도 다 좋은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게 좋고 저것도 좋은데 너 요것만 고치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잘 받아들이겠죠. 네. 그래서 이 교회 7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 가만히 보면 칭찬부터 나와요. 그래서 참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잡아야 될 사항을 이 얘기를 하는데 막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걸 잘 이렇게 바로 잡으면 그다음에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든지 또 이렇게 해주겠다든지 하는 그런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그래요.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면 안 되고 또 책망받았다고 해서 너무 기가 죽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인정받은 것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지적받은 거 있으면 빨리 고쳐야지. 이것만 고치면 또 나도 칭찬받을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요한이 이 비전을 이렇게 보는 건데, 요한이 보는 비전에 대한 막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림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래서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 엘 그레코 같은 사람은 난 참 그분 그림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림으로 유명한데 다양한 군상들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요한이 봤던 그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제 상기시켜주는 그런 그림도 제가 뉴욕에 갔을 때도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이 들릴 때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오늘 예배소 교회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오른손에는 7별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그랬는데 7별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사역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이들을 붙들고 그들을 써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사역자들은. 그리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이 하신 거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리고 신자들도 그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면서 목사님의 권위를 목사님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좀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 질서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7별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촛대에 이 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의 빛이 세상을 비추는 이제 빛이. 그래서 교회가 촛대 역할을 하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빛을 발해서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이 시작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하는가가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주는 말씀을 딱 마무리할 때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도 1절에 보면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여튼 소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7절에도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낙원에서 생명나무하고 선악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 가지고 이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그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맞아요. 여기 생명나무 나오는 거야. 창세기 이후에 여기 접는. 예. 그래서 여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새 이제 안 나가신 자 아시죠? 교회 안 나가는 교회 안 가나안 나가는데 신자. 가나안 신자들. 신자는 신자인데 교회를 안 가신대. 물론 교회 여러 가지 저도 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신자 비율 중에 한 20%가 가나안 신자래. 교회를 안 나가 더 이상. 그런데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교제가 참 필요해요. 여기 맞아. 7 촛대 사이로 주님이 거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좀 부족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면이 많아요. 맞아. 그래서 찾아보세요.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그래서 신자들의 그 교제하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지만 더불어 함께 믿어요. 그래야 서로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잘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아까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잖아요. 네. 아니 다 귀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필요하냐 하는데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를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기는 있는데 못 들어.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고요. 네. 그걸 개인한테 이제 적용을 해보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제 요한이 들은 것을 또 눈으로 본 것을 저들에게 들려주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나처럼 듣고 나처럼 보라. 뭐 그런 이제 초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내용 예배소 교회 한 이제 내용이 2절부터 이제 6절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는 거. 내가 안다. 헬라어로는 오이다 한대. 오이다. 내가 오이다? 안다. 인정해 주는 거죠. 네. 내가 안다. 아니, 너무 우리의 모든 걸 다 압니다. 특별히 여기는 그들의 행위, 또 그들이 수고한 거, 또 그들이 어려운데 참고 견딘 인내, 이것을 다 내가 안다. 이거. 좀 알아주는 분이 있으면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아요. 위로될 것 같아요. 네. 알아주기만 해도 위로되죠. 아니 아내가 좀 고생하는 걸 남편이 알아주기만 해도 안 정말 도와줘도 위로되죠. 힘이 나는데 네. 알아주질 않아. 당신 뭐 했다 그래? 말 안 해도 질책하고. 알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안 되지. 안다. 내가 알아. 내가 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 그래서 이 칭찬을 이제 해 주시는 대목이 쭉 나옵니다.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거,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을 해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샅샅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진단하는 거예요. 요한이 원래 주로 이제 예배소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한 3년 했으니까. 근데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13개 교회를 주변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 7개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지만 어쨌든 전체 교회에 대한 것들인데 그 교회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는 은근과 끈기와 경각심을 안다고 그랬고, 서번화 교회는 용감하게 고난을 감수한 걸 안다고 그랬고, 버가모 교회는 순교 중에도 신앙을 지킨 걸 안다고 그랬고, 두아디아 교회는 제자로서 성숙된 것을 안다고 그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초지일관 한 것을 이렇게 안다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배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도 안다고 그랬고, 네. 다 알아. 버가모 교회는 이단들이 와서 막 가르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안다고 그랬고, 두아디라 교회는 부도덕한 일에 관용한 것을 안다고 그랬고, 사대교회의 영적인 무감각도 안다고 그랬고,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 이걸 책망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 일도 알고 잘못한 일도 정확하게 알고 지적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약속도 나옵니다. 각 교회에 대한 이제 아까 칭찬도 나오고 책망도 나오고 약속도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이 예배소 교회는 생명나무를 아까 언급했죠. 네. 네. 근데 이제 서번화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버가모 교회는 흰 돌에 새겨준다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새벽별 같이, 예? 사대 교회는 흰 옷을 입혀준다고 그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전에 있는 기둥 같이 해준다고 그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다스릴 것을 약속해주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나오고 칭찬이 없어. 두 교회는. 그런가 하면 서번화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나오고 책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면 서번화 빌라델피아 교회가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교회는 칭찬도 나오고 책망도 나와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소 교회를 우선 조금 살펴보면, 아까 반모섬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일전에 예배소 바울이 갔었을 때도 예배소를 우리가 한번 보았기 때문에 그때처럼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은, 그 로마 시대에 로마와 더불어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이 예배소, 이 4개 도시가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이 예배소가 한 25만 명 살고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세계 네.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그 상상도를 그려놓은 걸 지난번에 뭐 기둥만 하나 보여줬는데, 여기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크다고 그래요. 기둥 높이도 2배 높다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세수수 도서관 보여줬고요. 네네. 또 원형극장 네네. 한 2만 5천 명 수용하는 극장도 보여드렸는데, 그 원형극장 가는 길 도로상에 많은 유적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거기 가면은 그 유적지들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예배소 교회를 세웠어요. 네.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갔을 때는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예배소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사람도 길러냈고요. 또 주변에 교회들을 많이 세우는 그런 모교회가 됐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감금돼 있을 때도 이 디모데를 예배소에 이제 보내가지고 바울 대신 목회를 하도록. 그래서 바울도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디모데도 예배소 교회를 목회를 했고 또 그 후에 이 요한 사도도 예배소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 거기 이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디모데 전후서를 바울이 써서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는 목회 지침이죠. 예.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보냈지만은 거기에 사역하는 사역자한테도 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예배소에 와서 거주하면서 예배소 교회를 돌봅니다. 그게 주후 80년 됐을 때예요. 주후 80년. 그래서 예배소 교회 유적지에 가보면요, 마리아가 사셨다는 생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리아를 기념해 놓고 또 거기에 요한의 이제 묘도 이렇게 돼 있는 예배소 교회 유적지가 거기 가면 있습니다. 예배소에. 그래서 이 예배소에는 마지막에 이제 요한이 묻힌 곳이에요. 그 예배소 교회 유적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교황이 왔다 갔다는 뭐 표시도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이 예배소에서 교회사에 보면 공의회 전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하는 거. 네. 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1차로 모여가지고 중요한 결정들을 했었는데 네. 이 예배소에서 3차 공의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그게 주후 431년입니다. 이때 결정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양성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지닌 신분이다. 이렇게 그것에서 확정을 했고 그것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것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곳이기도 해요. 자, 예배소 교회를 칭찬한 대목 네. 우선 보면은 네. 열심히 수고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교회였다. 또 인내하는 교회였다. 예? 그 우상 숭배하는 지역인데 황제 숭배하라고 그렇게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그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마술이 막 성행하고 그랬는데 그곳에서도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는 또 유혹을 뿌리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 순교를 당했어요. 예배소에서. 트로피무스,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한 70여 명이 그 당시에 처형도 당했다고. 이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잘 감수했다. 그래서 너의 인내를 알고 이렇게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다. 진리사수.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 아닌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거. 네. 이단 사상들을 잘 이제 분별을 해내는데, 거기, 6절에 가보면요. 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이 뭐죠? 니골라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잖아. 네. 스테반이랑. 네, 네. 거기에 니골라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부르고 얘기했죠. 부르고르 집사도 있었고. 네네. 네. 빌립 집사도 있었고. 네. 근데 니골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왜 여기 미워하지? 이 니골라가 누구냐? 이 이레니우스라는 분은 바로 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야가 나중에 타락을 해가지고 변질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정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니골라가 이제 초기에 이 영주주의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이 영주주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단적인 사상이거든요. 이 영주주의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분법적이야. 영과 육을 분리시켜 가지고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죄악된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는 것이고
세상 생활은 그냥 육적인 것인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어휴. 정도까지 다. 아, 위험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육신이 악한 건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냐? 이러니까 이단적인 사상이 되는 거예요. 영주주의. 네, 맞네. 그 영향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은 그냥 세상적인 생활을 하는. 예. 니골라가 그랬던 거죠. 그게 이제 니골라가 초기에 그 영주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보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교회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좀 어려움 초래하는 이 예배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장 4절에 나오는데 앞에 칭찬을 해놓고 그러나 이 그러나가 나오면 좀 심각해. 심각하지. but. 그러나. 애들한테 칭찬을 쫙 해놓고 but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 첫사랑을 잊어버렸네요. 이게 진짜 아간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거 다 잘해도 이 처음 사랑 없으면 처음 사랑 저버리면 네. 안 되죠. 빛을 다 바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이 중요하죠. 예.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거. 이거 교회가 재활성화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처음의 열심과 처음의 사랑을 많이 잊어버렸어. 한국 교회가. 초심을 잊어버린. 초심을 잃어버렸어. 그냥 의무적으로.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예? 니골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지만 제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게 아무 소용이 없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지만 믿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베풀어야 다른 사람들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자는 사랑을 실천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사랑이 타오를 때만 빛을 발한다. 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상 죽어 있다. 건물은 멀쩡하고 사역자들은 사역하고 교인들은 모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촛대는 이미 옮겨졌다. 교회는 어둠 속에 잠겨 있다. 한 줄기의 빛도 새어나오지 않는다. 빛이 없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너무 늦기 전에 이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뱅고 잘 아세요? 들어봤네. 랭고요? 방고. 아, 방고. 방고 나 참 좋아하는데 방고. 방고 그림. 빈센트? 원래 방고가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이 사람 원래 설교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탄광촌에서 목회를 한 적도 있어요. 방고가.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많이 느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 별이 빛나는 밤 맞아요. 아주 유명하죠. 그 작품은. 저 좋아합니다. Starry Starry Night 그게 나오잖아. 네, 여기죠. 별이 빛나는 밤. 네. 근데 그 그림을 보세요 한번. 쌀이 야, 그 추억이. 미루나무가 쫙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달. 이 달, 별 이런 게 이제 빛으로 네. 이렇게 쭉 소용돌이 치듯이 검정 밤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데 그 마을이 나오잖아요. 마을. 네. 네. 마을 집에서 불빛이 이렇게 좀 새어나오죠. 네. 근데 그 마을 가운데 뭐 있어요? 교회가 교회예요? 교회인데 교회에서 불빛 나와요? 아니요. 꺼져 있어요. 불빛 안 나와. 이 삐죽한 거요? 네. 그래서 불 꺼진 교회당이야. 이게 이 그림을 평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이 비판적으로 방고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방고가 마지막 그 생의 마지막에 그 생레미 요양원에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도 이 요한한테 이 요한복음 21장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냐. 예, 맞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실제로 목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으로 돌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뭐 교리 논쟁도 하고 또 이단하고도 싸워야 되고 어려운 시기에 막 이렇게 견뎌내다 보니까 조금 메마른 경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그 사랑이 좀 식어진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리도 강조하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고 바르게 치리도 해야 되지만 그럴수록 더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얘기했어요. 진리를 한 번 강조하면 사랑은 2번 강조해야 된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해를 하고 결혼을 하고 7년을 하루같이. 예? 그래가지고 라헬인 줄 알고 결혼하고 보니까 그 다음날 레아야. 레아죠. 그래가지고 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러나 나중에 결혼 생활하는 거 보니까 레아나 라헬이나 똑같아요. 별 구분이 안 돼.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없는 거야. 저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얻는 거고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첫사랑을 저버린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돼, 교회가. 첫사랑을, 신자들이. 그래서 회복, 이제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억해라. 여기 요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생각한다는 것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네,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타락하는 게 떨어지는 거잖아. 예? 어느 위치에서 이탈하는 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되게 그러니까 remember 기억하고 그 다음에 repent 회개하고. 회개. 리펜트가 회개구나. 이 회개한다는 것은 리펜트. 그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것을 돌이켜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유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을 향해서 가고 또 뭔가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잖아요. 네. 그때 돌이켜가지고 이제 바른 방향으로 돌아와야죠. 이렇게 회개. 돌아가서 방향을 잡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헬라어로 회개한다는 말이 메타노니아, 그리고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그래요.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야. 역발상. 예,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현재 어떤 탈선된 길에서 잘못된 그 길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의 이제 예배소 교회 같으면 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또 그다음에 그런 열정이 사라진 그 상태에서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있게 주님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회개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대체로 오해하는 게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런데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네. 그래서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회개했는데 그 사람이 알아볼라. 모르지. 그러잖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사과해야지. 그쵸. 변상할 수 있으면 변상해야지. 맞아요. 또 용서를 받아야지. 빌어가지고. 내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 좀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참 변상할 수 있으면 변상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괜찮다고. 이제 이번에 내가 용서해주겠다고. 이렇게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그 근데 사람이 우리는 자꾸 안 뭐 받는다고 하면 어떡해요? 예? 나 너랑 너 사과 안 받을 거야. 좀 곤란하지. 곤란한데. 그 사과를 받을 때까지 네. 노력을 해야 되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해야 되는군요. 그렇게 해서 그래야 우리가 이 죄가 확실하게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죄를 지지 않게 돼요. 맞아요. 근데 너무나 죄를 막 지어놓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고 그래서 쉽게. 방종하는 맞아요. 생각. 너무 가볍게 생각만.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이 회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 계시면서 내가 잘못하면 근심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니? 이렇게 성령님이 근심을 해요. 내 안에. 그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거든.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거든. 네.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거든. 그럴 때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지적해 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야. 사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제가 그걸 잘못했어요. 예, 맞아요. 제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지적해 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에 이르니까. 그러나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냐. 사망으로 데려간다는 거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이 회개는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네. 처음 열심히 살아나. 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권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처음에는 기억하라고 그랬죠. 기억하고, 네. 두 번째는 회개하고. 회개하고, 세 번째가 회복하고. 네. 리커버. 리커버.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가지고, 아주 기본에 충실해야 돼. 아주. 우선, 주일 예배부터, 네. 그 다음에 성도로서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돼요.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해야 돼요. 네.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 될 걸 바라겠어요. 네? 기본기가 충실해야 거기서 뭔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회복해야 돼. 처음에 시작했던 거. 그래서 뭐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다시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아까 7절에 약속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에게는 생명나무를 준다. 이 생명나무가 그 에덴에 있었거든요. 네. 네. 선악과와 함께. 네. 그런데 이 생명을 주게 하는 생명나무는 안 따먹고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그런 바람에 이 죄악된 사람이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딱 지켜서 막아. 그래가지고 생명나무가 사라졌어. 우리 눈에서 성경 기록에서 그러다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명나무.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한 사람에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허락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열심 회복해야 됩니다. 네. 네.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언제 믿었는지 상관없이 그때 참 감동과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붙들고 다시 나아가야 교회가 재활성화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심령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우리가 그 회복해가지고 돌아오자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e.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분이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의 군대, 2번 하나님의 깃발, 3번 하나님의 얼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